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샤밧날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토라 포션 중에 특별히 9장 1절부터 11장 47절을 본문으로 말씀으로 그 중심을 잡고, 이 제목은 쉐미니 여덟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쉐미니의 내용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은 말세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발을 하게 됩니다. The judgment starts from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오늘 토라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야훼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야훼 앞에 들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야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야훼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야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훼의 명령대로 하라. 오늘 벌써 이 레위기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네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네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죠. 왜냐하면 이 패삭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토라 포션 쉐미니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부분을 보면은요,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 주 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토라 포션은 오늘 이 쉐미니 아츠레트 이 아하론의 첫 번 제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위하여 준비해왔습니다. 이것이 9장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대제사장 아하론의 네 아들 중에 다 제사장이죠.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이상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순간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토라는 구별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과 속된 것,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홀리의 반대는 캄만이다. 캄만.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는 것이 거룩의 반대의 말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먼저 쉐미니에 들어있는 구절 레위기 9장 1절을 읽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의 셰키나,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경고의 메시지, 즉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 쉐미니가 전하는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토라의 공부 중에 오늘은 가장 중간을 커버하게 되고 이 8째 쉐미니의 뜻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히브리어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기 by he it came to pass, 그날이 왔다. by 드디어 그 날이 임했다. 셴, 여기 보니까 하쉐민이 8째 날이 되어서 그 말이죠. 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레위기 하는 이 메시지를 이 토라 보시는 뭐라고 부릅니다. 바이크라, 그가 부르시고, 여기 카라가 부르시, 모세가 불렀다 그 말이죠. 모세 카라, 카라 모세, 모세가 불렀다. 8째 날에 누구를 불렀냐면은 아하론과 울바나브 그의 아들들과 또 그 다음에 울지크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여기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쉐미니를 공부하면서 또 토라의 5책 중에 이 레위기 공부 중에 오늘 토라 전체 정가운데가 들어있는 레위기 11장 42절이 포함되어 있는 토라 포션은 이 토라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1년 동안의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에 이것을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 너무 깊이 빠지면은 이 숲속에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드론이 있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사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이 토라 포션에 깊숙이 빠지기보다는 오늘은 특별히 토라의 중가운데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난 뒤에 오늘 이 토라 포션 쉐미니를 가봐합니다. 먼저 야훼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공허와 모든 흑함의 모든 이 질서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운항과 함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영광 중에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베레시트는 영광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을, 땅과 하늘을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3장을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범죄합니다. 또 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정말 그의 큰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홍해수를 가르치면서 구름기와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50일 만에 시내 산에서 도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도 하시고 언약 케투바를 나누시고 또 시내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결혼하는, 그 다음에 불로 또 영광으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 40일을 인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손으로 금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쉐미니는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그동안 쭉 공부하는 내용이 전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려고 성막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을 많은 토라 포션을 통해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라 포션 자보와 또 오늘 토라 포션 쉐미를 통해 드디어 이제 그 성막에서 일하게 될 아론과 그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찬란한 영화로운 옷을 입혀서 7일 동안 위임식을 거행하고 이제 8일째 예배를 드리는 첫 제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그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지어진 그 성막의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응답으로 불러 임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 대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장남 아하론의 그 사랑하는 네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오늘 이 쉐미니의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지금 중간에 토라의 중간쯤 와 있는데 왜 이 쉐미니의 속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엄청난 사건, 이 죽음의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더 자세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지나간 테루마, 테짜베, 키티사, 바야칼, 앤 페쿠데이, 여기 전부 이 5개의 토라 포션은 긴 하나님의 이 지시사항은 철저히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하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죠.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짓되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이크라, 지난주 지지난주 이 레위기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짭, 지난주 토라보전 짭, 이것은 이제 그 성막, 제작된 성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을 준비하는 그 희생 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아주 자기의 정성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위하여 그렇게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 포션 쉐미니에서는요, 이것을 정적인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장 24절입니다. 모세와 아하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manifestation of his cover, his glory.
저는 이 토라 포션 이 레위기에 나오는 메시지를 통하여 제 마음이 그냥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와,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같이 거하시고 그 거하실 장소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준비케 하시고 또 제사장도 세우시고 또 희생자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한 내용을 다 준비시고 난 뒤에 약속대로 야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비스블하게 나왔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이 순간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야훼의 영광, 카보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이제 곧 예수와의 영광을 정말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백성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위하여 오늘 토라 포션 쉐미니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계시하시고 또 그날을 차질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 주님을 막 기다리는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주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어떻게 그런 그 비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 그 직전 하루를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눈으로 봤을 때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9장 24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눈으로 봤습니다.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저는 이 사건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하마시아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예행연습입니다. 예행연습. 왜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마지막 때 주셨는가? 저는 말라기서 4장 4절을 보면서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허락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드린지 모릅니다. 너는 내 종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명한 모세의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오늘 이 쉐미니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억해야 할 토라 포션입니다.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말 라난 라난 막 소리쳐 샤우리. 그 다음에 나하라 엎드렸습니다. 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소리치며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사건들은 토라의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이 파운데이션으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그의 영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기초적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고 특별히 그것이 예행 연습이 됩니다. 아하론의 첫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24절 보니까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야훼 하나님의 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토라 파라샤 쉐미니에서 속죄제와 봉헌제를 드리고 난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에게 나타났는데 과거에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의 불을 받고 성막을 세운 뒤에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불 가운데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그의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심령은 오늘 토라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에게 응답한 불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야훼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소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소다. 이 토라에는 하나의 임재에 대한 여러분의 이 예비 훈련, 다시 말하면은 리허설, 이것을 많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역대하 7장 1절에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오늘과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야훼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9절에 보니까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일을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똑같습니다. 오늘 토라 버전이 쉐미니 8째. 그동안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상 시스템의 출범을 맡으면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저는 이 성전에 대한 이 그동안에 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의 손으로 그 성전을 지은다면 그것은 오늘 토라 포션이 경고하고 있는 이상한 불, strange fire, 이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야훼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야훼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라 하셨다. 앞으로 지어지게 될 성전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직접 세우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실패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께 쉬시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이 세상에 다 주셨구만 인간은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종살이하던 이 애굽 생활을 청산시키고 자유를 주시며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이 계획을 결혼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주셨건만 이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제 첫 제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것을 불순종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이 장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에 대한 여러 각도를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지나간 토라 포션을 공부하시면은 정말 스폰테니어스,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프로페트, 선지자와 프리스트, 이 제사장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은 이 돌연 자기가 느끼는 것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스트럭처를 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 내용을 여기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십니다. 그래서 아하론의 제사 시스템이 시작되어서 첫 제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후 있었던 큰 축하가 막 셀리브레이션, 야, 다 됐다, 승리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지나간 5년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행정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 타이밍이 같이 가네요. 저는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행정부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토라 포션 쉐미니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정부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이게 선거에서 이겼다고 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지나간 일을 보면 항상 인간은 성공할 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될 때, 풍성할 때 인간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은 무엇 때문에 말세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다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짜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 짜부를 공부할 적에 짜부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커넥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리터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야훼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 strange, Jew.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요,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이 움직임, 성령의 움직임, 절대로 다른 불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히브리 뿌리의 무대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립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히브리 뿌리에 많은 사람들이 뭐 위험한 다른 불을 접근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이 히브리 뿌리는 철저하게 분별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이 엘리야의 사역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이 사역은요, 철저하게 영분별의 자산이 됩니다. 이 토라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영적인 서클에서 영분별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다른 불을 접근하지 마세요. 다른 불을 접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저 토라 하다가 가장 중요한 예수와를 멀리하는 이상한 다른 불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레위기 16장 1절에 보니까요, 아하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는가?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서의 휘장 안, 이 법궤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법궤가 아니고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라. 아무 때나. 아하론과 이 내 아들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때를 아주 망쳤습니다. 제가 이 때, 아무 때, 우리가 언제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를 드릴 적에 세리모니얼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리머니야 의식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목회자는 뭐 옷을 더 준비하고 뭐 모든 거 이게 육체적으로 준비하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때를 통하여 예배하는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절대로 등한하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 때나 들어 아무 때나. 이 메시지는 사실상 욤키푸어를 말합니다. 속죄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의 메시지를 통해 경고를 하셔가지고 이 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카도시 거룩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때의 거룩함이 있고 하마콤, 장소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때의 거룩함을 무시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신부 단장의 메시지로 토라의 메시지를 야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마지막 때 주셨습니다. 또 레위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아들 이타말과 내 아들에 대한 이 토라의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아들의 이 아론의 내 아들에 관한 내용 한 20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네 아들 중에 특별히 오늘 심판을 받은 첫째 아들 나답과 그 둘째 아들 아비후에 관한 것은 레위기 3장에 나오죠. 3장 4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네 아들이 안 나오고 둘만 나오죠. 시내 광야에서 야훼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야훼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타말 이게 나머지 두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 야훼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야훼 앞에서 죽어.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또 민수기 26장 61절에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야훼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 불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은요, 분향하는 장소에서 이상한 불로 하나님을 분향하는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 strange fire, 그 다음에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령 운동하는 이 서클. 제가 사실 몇 가지 저의 영적에 또 페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장로교의 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첫날부터 어셈블리부터 성령파로 하나님께서 제 2단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셈블리 가드에 속하지도 않고 초교파입니다. 초교파.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토라에. 그래서 장로교 신앙의 영적 서클이 있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의 영적 서클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 뿌리 토라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역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서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다른 불, 그 다음에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저는 이 토라 포션 쉐미니를 통하여, 이야, 정말 마지막 때에 이상한 불을 분별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이 히브리 뿌리 토라 운동,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그 이유를 점점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건 전부 뭐냐면은 거룩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분은 거룩하지 못한다 말입니다. 가도시입니다. 가도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고의 사건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원칙으로 돌아가는데 그 원칙이 바로 가도시입니다. 거룩입니다. 여기 보니까 토라 포션 30번째 캐도심, 토라 포션 제목입니다. 가도시, 거룩이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거룩의 집입니다. 여러분. The Beit, 가도심. 그 다음에 성도들도 가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가 말하는 이 거룩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특별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시간의 장소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의 거룩과 장소의 거룩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속죄일도 아닌 날에 하마금 다른 장소에 들어가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속죄일을 한번 살펴보시오. 16장 12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나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언약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장소는 성소의 휘장 안 언약궤의 속죄소입니다. 시간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만 죽지 않. 이 두 가지를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주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규례를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6장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첫 번 예배에 드리는 이 제사의 속죄제가 나옵니다. 저는 왜 이 속죄제를 제일 먼저 이렇게 추천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지금 아론은요, 과거에 어떠한 사건에 연루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오는 동안 땅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백성들의 모든 금거리, 금으로 만든 반 이것을 모아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 예배에 레위 계통의 시스템의 출발점에 처음 드리는 예배에 너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 우상의 죄를 속죄하라. 그래서 이 송아지, 그 토라 포션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요. 파라두마. 그래서 오늘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쉐미니 토라 포션에서 오늘을 샤밧 파라라고, 파라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향하여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게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동생들,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나간 우리의 생활을 전부 점검을 해보면서 토라라는 기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떠한
이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갖는가, 내가 혹은 다른 분에 접근을 했는가 하는 모든 내용들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영불별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다른 분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 다른 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요, 이것을 굉장히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 it is written.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 신약이 있었습니까? 브릿 하다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브릿 하다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쉐미니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었다는 말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금식하시고 줄일 때 영적 대결을 하셨죠. 사탄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사탄과의 전쟁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어떻게 그 사탄을 무찌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토라를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7절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10절에 세 번째 시험을 극복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죠. 철저하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기록되었을 때의 메시지 중에 오늘 한 중간쯤 왔습니다. 토라의 가장 중간 11장 41장 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의 특별한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귀와 대적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이 무기가 성령의 검, 기록되었을 때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투쟁하는 자, 병마에 시달려 고통당하는 자, 또 이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또 정치계를 보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복잡하죠.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 정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이 불편한 것들이 많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제한을 받고, 모든 것이 그냥 어둡고
캄캄하고 해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까 헤매는 자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에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등불이 됩니다. 플래시라이트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힐림 가장 긴 시편 119편 5절에 주의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울 때 빛이 되는 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긴 여행을 가면서 또 인생살이를 하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서플라이 라인 전쟁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군수 물자 보급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깊숙이 들어갔다가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엄청난 이 약한 이 러시아 군대의 모습을 우리는 지상 뉴스를 통하여 봤죠. 그 서프라이 라인이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전쟁은요 돈 싸움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무기, 화약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을 강력하게 영양을 공급해가지고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을 공급이 아니죠. 지원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싸움에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을 마라톤같이 끝까지 견딥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이 역사하는 힘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주고 영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서프라이를 공급시켜 줍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의 신랑 앞에서 이쁘게 나타나야 돼. 영적으로 이쁘다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내용들이 단정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막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씻어야 되겠죠. 그런데 신부단장을 씻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위하여 아주 아름답게 깨끗이 씻어야 되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잘 마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이죠. 그때 무슨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어두운 데를 등불같이 비침을 받고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죄를 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겁니다. 예수를 더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앞둔 신부들은요 지금 신랑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아요. 우리 예수는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알게 됩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십니다. 예수와 신랑께서는 신부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와의 마인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히 매주 토라 포션을 통해 말씀을 배우면서 그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와의 마음을 살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의 허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트가 이 토라 포션에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사랑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이 예수와의 허트를 올바로 깨달아서 그의 뜻에 맞도록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분별하고 회개하고 단장하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토라가 기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전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또 우리의 몸, 모든 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사탄을 묻힐 수 있게 사용하신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것에 컨트롤 받아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에 컨트롤 당하지 않고 제멋대로 다른 물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족하여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주 엄청난 이 세계적인 사건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외모에 관심을 갖습니까? 제가 이민 생활을 해보면서 몇 가지 차이를 느끼는데, 과거에 제가 살던 이 조국에 살던 삶과 또 미국에 살던 삶을 생각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사람들은 별로 외모에 신경을 안 써요. 제멋대로.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엄청나게 외모에 신경 씁니다.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어디 갈증하는 거. 그래서 막 화장이 발달되고 옷이 발달되고 해가지고 그 외모에 치장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록된 토라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나답과 아비후가 그 준비된 화려한 제사장복을 다 갖추고 외모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뭐라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첫 예배부터 그 행위를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영광을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준비를 시키는 것을 더 정확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데 못된 사람들, 하나님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것을 이 토라 포션 세미를 통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의 21개의 이 심판이 7심판 이 3개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것은 그냥 심판의 기간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수와의 메시아닉 왕국의 시작은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가셔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오의 죽음은 청소에 해당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에 대한 청소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청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각한 말씀이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저는 이 심판을 통하여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두려움으로 그날을 준비하지만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요, 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모든 섬기는 일은 반드시 상급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 상급 심판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포지티브한 심판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또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상급 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아니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각 사람이 빠짐없이 자기가 행한 일을 예수와께 직관한 날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 쉐미니를 통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도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 정정합니다.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같은 맥락이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 심판받은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포지티브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불신자보다도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 이 상급 심판, 이 비마시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 중에 어떤 것을 더 잘했는가,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최고의 것을 일일이 다 찾으셔서 이와 같은 목적에서 예수와의 상급 심판이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to judge in order to find something good.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남이 알아두든지 안 알아두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은밀하게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몸을 행한 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내시고 상급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와의 큰 칭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뭐 무시하든지 그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섭섭한 면도 있고 문제가 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우리들의 사역의 동기를 찾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토라 포션을 가지고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일에 별로 감동이 없는 분들이가요 오늘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중간쯤 왔습니다. 레위기 중에서 맨 중간쯤 와가지고 주님께서 여기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야, 이 토라 포션 매주 공부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준비하는 기초석이 됩니다.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이 반석과 같은 이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 다른 가르침이 여러분과 저를 혼동을 가져옵니다. 히브리 뿌리 서클도 마찬가지예요.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열매 맺을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음을 얻고 또 그 세음을 얻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착하시고 이게 또 따라갔다 저거 따라갔다 뭐 해가지고 다른 물도 봤다가 그냥 이래저래 그냥 방랑 귀신에 속아 있는 히브리 뿌리 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쉐미니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맨 마지막 때 브리타다샤가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주신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4장이죠. 4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여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 크리스찬이티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해요. 제가 이 히브리 뿌리 오기 전에 어셈블리 오브 가드 한국말로 순복음 교인들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그 몇몇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막 불같은 열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토라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뭡니까? 마지막 때죠.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 그 직전에 뭘 주셨다고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트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야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야훼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이 마지막 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수축하는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또 야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쉐미니 중간 토라 포션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신명기 10장 10절들에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이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니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토라의 중간에 쉐미니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안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외모를 깨끗게 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깨끗한 외모를 먼저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적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결론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토라 포션 쉐미니를 통하여 이제 정리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을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이 되었지만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 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혹은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잘못된 일이 있고 몸에 병이 생긴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쉐미니는 무엇보다도 이제 영광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신부단장 중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악한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강력한 마귀를 내어 쫓는 무기가 되고, 또 이 쉐미니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부 단장에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씻음으로 물과 같은 이 효과를 누리시길 바라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쉐미니를 마감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토라 포션 26번째 쉐미니는 이제 토라를 공부한 지 중간쯤 왔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했었는데 그들이 지은 성막 거룩한 미시칸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잔남과 차남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 안에 있는 심령에서 나온 것의 외적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방황하는 신앙을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쉐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손색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흠이나 점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도록 예수와의 신부 단장의 메시지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사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 영원한 도성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의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역을 하시는 종들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에 대적하는 권세들을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찔러 주시고 그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필요한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이 쉐미니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하는가? 이 동기를 보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이 주님 앞에서 예수와의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메시지를 받는 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마로 고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아픈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의로운 치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록되었을 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병든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료의 은사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병마를 가져오는 이 바이러스를 가져오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몸에서 병을 가져오는 모든 그 세력들은 이 시간에 목금을 받고 몸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예수와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명하노니 모든 병마의 귀신들은 우리 성도들의 아픈 곳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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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치료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채찍이 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 이 치료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셰민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에 늘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이 셰민이가 우리의 긴 영적 여행에 큰 음식의 영양 공급과 같이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시고 이 셰메니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검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사탄의 권세들을 이겨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외 베이시메라카 야에 야외 파나발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외 파나발레이카 베야섬네카 Shalom.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